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6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또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단지
이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단순히 제자들, 그 당시에 그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기도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 속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라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어떤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제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그 세상의 삶의 방식, 어떤 가치관에는 또 물들지 않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바닷물이 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닷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는 짜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극단적인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신앙을 일종의 어떤 도피처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양극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어느 쪽도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직장, 또 가정,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요.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편법을 따를 것인가?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겠죠. 나는 지금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살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대다수는 어떤 삶의 환경 또 삶의 어떤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곧 죄로부터의 보호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게 되고 그것과 타협하게 되고 점점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죄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유혹이 있는 환경이라면 과감히 그 자리를 거리를 두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의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경험, 어떤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고 동시에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단순히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가?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한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의 그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삶, 세상에 구별된 삶,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 말씀을 붙들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 우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용인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완전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게 하시고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린 그 기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속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 그 선교지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입원 중에 있는 또 수술을 앞둔 성도들, 또 의코스의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